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성도님들 가운데에 9.11 테러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모를 테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1 테러 사건이 뭐냐면 말 그대로 9월 11일 발생한 테러 사건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가 일으킨 항공기 납치 테러 사건입니다. 그들은 항공기를 기장을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해서 미국의 무역센터를 그 비행기를 그대로 자살 폭탄 테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무역센터 2동이 무너지고 펜타곤 일부가 파손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 9.11 테러 사건입니다. 그때의 사망자가 공식적으로 2,977명이 사망을 했고 최소 6,000명에서 최대 25,0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망자 가운데 조금 특별한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사망자 가운데에 뉴욕시의 소방관 343명이 사망을 했고 뉴욕시의 경찰 72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소방관들과 왜 그렇게 많은 경찰관들이 사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행기가 그 건물을 쳤을 때에 시간이 좀 지나고 건물이 내려앉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때에 소방관과 경찰관들은 그 건물을 향해 달려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빨리 도망가십시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도망가라고 말하고 자신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다가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한 소방관이 343명, 경찰이 72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생생하게 TV 화면으로 중계가 되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 이 뉴스를 바라보고 있던 맨하튼 뉴욕입니다. 타임스퀘어 교회의 목사님이신 카터 콜럼 목사님이 그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이 있은 그 다음 주일, 오늘 같은 주일날 아침에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첫 주일 예배 설교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설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지 못한 설교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상황은 주일학교 소풍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삶을 살라고 초대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들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서
벗어나십시오. 살기 위해서 달리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뉴욕시의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에 관한 이야기는 나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망갈 때 그들은 빌딩을 향해 달려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그들은 목숨을 잃을 줄 알면서도 건물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달려간 이유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한 책임감이 이 존경스러운 소방관들과 경찰관들, 이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사명감보다 적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감이 어찌 내가 그 건물을 향해 달려가는 그 경찰관, 소방관들보다 작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명감을 강하게 주십시오. 우리는 진리가 버려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번영과 부와 성공에 집중하는 교회에서 도망가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에서 도망가십시오. 여러분, 회개의 말씀이 없는 교회에서 도망가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보혈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에서 도망가십시오. 여러분, 죄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교회에서 도망가십시오. 이런 곳에서 도망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가 무너질 때에 함께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주 첫째, 그 사건이 발생한 첫째 주에 카토콜로 목사님이 외쳤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이걸로 끝하고 제가 내려가도 더 이상 어떤 변명도 없겠다. 너무나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에 오늘 방금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내용에 이와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마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빠져나와야 할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빠져나오지 않을까요? 두 번째, 그러면 그 장소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가 새롭게 어떤 신앙생활, 새로운 조명, 새로운 신앙의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빠져나와야 할 장소 모르겠습니다. 빠져나와야 할 곳의 정체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3절에 그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빠져나와야 할 장소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 있는 곳, 큰 성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에 관하여 살펴보기 전에 저희들은 먼저 오늘 본문의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를 알아야 내가 지금 어떤 설교를 듣는지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조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구조는 6장과 16장 이후 구절에 하나의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3중 7중 재앙입니다. 7가지 재앙이 3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7가지 재앙은 7인의 재앙이었습니다. 인은 도장을 말합니다. 그 도장이 뗄 때마다 재앙이 내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7 재앙은
나팔 재앙이었습니다. 빰빠밤빰 나팔이 울릴 때마다 재앙이 울립니다. 세 번째 재앙이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의 일곱째 재앙입니다. 자, 세 가지 삼중 일곱 재앙이 있고 이것은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쏟아지는 재앙은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큰 바벨론에 관한 재앙은 일곱 대접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끝으로 다른 재앙은 없습니다. 이 재앙이 끝이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것이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 내용이 18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내일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짠짜잔, 내일은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십니다. 왜 오시냐 하면 신부인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하늘에서 신혼잔치가 열립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맺는 것이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묵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악의 원흉이었던 사탄이 무저갱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21장, 22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끝으로 모든 재앙은 다 끝이 납니다. 오늘 무너지는 저 큰 성 바벨론이 우리가 빠져나야 할 곳, 그곳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었던 그 정체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보면 2절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반복이 되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따라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왔습니다. 빠져나와야 할 곳의 정체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여기까지만 설교를 듣고 가면 우리는 어떤 한 도시에서 빠져나오면 그것이 우리가 빠져나올 곳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신의 처소, 악한 영들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곳 기록되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장소의 개념으로 탁 머릿속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기에 기록된 큰 성 바벨론은 장소의 개념도 포함되지만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뭐와 같냐 하면 동양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장소의 개념입니다. 천국을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곳.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은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천국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우리가 빠져나가야 할 그것도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통치나 어떤 이념에 관한 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나씩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큰 성 바벨론의 실체가 뭐냐 하면 어저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저께 묵상 내용입니다. 17장 18절에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저기 큰 성은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반대로 얘기하면 큰 성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장소가 아니라 어떤 인격일 가능성이 높겠네. 그런데 어떤 인격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어저께 본문 17장 1절에서 5절에 저 여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 여자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두 번째입니다.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아까 그 음녀 바벨론입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미스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바로 답을 말합니다. 그것이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여자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여자의 정체는 물 위에 앉은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까 2절입니까? 방금 거기 그 여인을 소개할 때에 그 여인은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다. 자, 그러니까 그 바벨론은 음녀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시오. 근데 그 음녀가 첫째 물 위에 앉았대요. 요한계시록은 상징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게 뭔지를 우리에게 다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모르도록 기록한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밝혀주려고 기록한 책이 계시록입니다. 저기에 기록된 물의 정체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17장 15절, 어저께 본문에 그 물을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설명해 주잖아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정체가 뭐냐 하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저기 방언은 언어를 말합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은 온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큰 음녀 바벨론은 온 세상 나라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나라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 지금 그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음녀의 정체는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몇 절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이 붉은 빛 짐승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던 용과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저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붉은 빛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사탄이 무엇을 줬냐 하면 이 땅을 다스릴 땅의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저 큰 음녀 바벨론은 그 짐승 위에 탔으니까 정치적인 통치력 위에서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정치적 권력을 등에 업고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는 이 정체가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거기에 보면 경제적인 도구와 관련된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십시오. 거기에 그 여인이 입던 옷이 뭐냐 하면 자줏빛과 붉은빛. 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감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거기에다가 손에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세상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세상에 돈이 되는 무엇이든지 장악하여서 온 세상의 경제를 자신이 마음대로 통치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 여인의 실체를 오늘 18장 3절의 본문에도 이 여인의 실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와 더불어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 음행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창녀짓입니다.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너무 어렵게 기록되었죠. 치부하였도다. 부하게 하였다. 그 여인과 함께 땅을 다스리던 자들과 상인들이 그 여인과 함께 움직이니까 사치의 세력으로 큰 부를 이루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말을 듣는 땅의 통치자들과 그 상인들, 저 상인은 물건을 파는 소소한 상인들이 아니라 거상들입니다.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그들에게 부를 주어서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부를 가지게 했다. 그것이 오늘 보면 3절 내용입니다.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친절하게 그 당시 그들이 어떤 상품을 취급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취급했던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품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라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것이 그들이 취급했던 상품의 목록입니다. 너무 많죠.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품목은 보석류입니다. 보석류 중에 그 당시에 가장 값진 보석은 진주였습니다.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가장 값진 보석이지만 그 당시에는 진주가 가장 최고의 보석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면 최고의 부를 거머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급 옷감들입니다. 저 옷감들은 누가 입냐 하면 귀족들만 입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록은 고급 가구들입니다. 이 고급 가구들 역시 귀족들만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목록은 고급 향료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목록은 고급 음식들, 특별히 갈게 간 고운 밀가루, 기술력이 없어서 굉장히 수입하기 어려운 물건들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목록은 가축과 농기구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기구보다는 저것은 수레의 용도로 썼습니다. 왜? 귀족들을 태우기 위해서. 일곱 번째 목록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거래 목록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영혼이 여기에 기록된 이유는 그 당시 사치를 조장하는 악한 세력들의 악함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경제적인 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인격 따위는 아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되는 모든 것은 다 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품의 통제권이 큰 음녀 바벨론에게 있었습니다. 이 큰 음녀 바벨론이 국가 왕에게도 거상들에게도 이렇게 주는 그 통치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그녀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그 바벨론이 말합니다. 나는 여왕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말하네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두 가지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였다. 이 영화롭게 하였다 말은 독사조라고 하는 뜻인데 부정과거 죄기대명사로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herself입니다. 그 여인은 스스로 자기를 영화롭게 높였다. 이것이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녀는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스스로 높은 자로 높였습니다. 두 번째, 그 높은 것을 뭐 표현하냐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다. 저기 여왕은 당연히 여자 통치자를 말하는 거고요. 과부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여자다. 그것을 과부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큰 음녀 바벨론은 스스로를 세상의 통치자로 생각하며 자신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쉽게 말해서 교만의 극치에 극치를 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 음녀의 실체였습니다. 아마 조금 식견이 있는 분들은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큰 음녀 바벨론이 뭔지 대충 상상이 간다 아마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된 큰 성 바벨론 음녀는 부를 축적하고 사치를 조장하는 잘못된 경제 체제와 관련된 세상적 사고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반대하는 모든 사고방식이 큰 음녀 바벨론입니다. 특별히 경제를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세력들은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퍼져 있어서 이 사고방식에 물들면 영웅 신화를 만들어내고 때로는 번영을 구가하고
때로는 국가를 드높이고, 때로는 욕망을 자극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중독에 빠뜨리고, 때로는 물질에 취하게 하여 결국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어보는 것이 큰 음녀 바벨론의 정체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도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큰 성 바벨론, 음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그 음녀 바벨론은 멀지 않은 시간에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거기에서 빠져나오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빠져나와야 할 곳의 정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 그러면 과연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보면 4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 본문에서도 저희들이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요한이 들었던 또 다른 음성입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요한에게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약하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영어 성경이 있는 분은 한번 보십시오. Come out of her my people. 여기에서도 영어 성경만 읽어도 이 정체가 무엇인 줄 알 수 있습니다. Come out of her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에게서 빠져나오라. 내 백성아. 음녀 바벨론 한글 성경이 계속해서 그가 하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람인지 짐승인지 헷갈리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 음녀 바벨론 여성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빠져나와야 할 분명한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5절과 6절입니다. 빠져나와야 하는 이유는 그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하늘에 사무쳤다.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예전에는 쓰던 풀 중에 가장 잘 붙는 풀을 악교라고 그랬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 계실 텐데 저기에 사무쳤다라는 것은 악교로 붙였다 이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강력 접착제로 붙였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죄가 하늘의 강력 접착제처럼 붙어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그들의 불의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6절에 기록된 재앙이 선포됩니다. 그들에게 행위대로 갚아주되 갑절을 갚아주라.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을 섞어 그에게 주라. 저기에 기록된 갑절은 2배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블입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는 더블이라는 의미보다는 정확하고 확실한 보응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확실하게 보응된다. 그녀가 행했던 모든 그 악은 그가 행했던 그대로 그에게 정확하게 보응된다. 따라서 그녀가 심판받을 때에 그 심판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들린 두 번째 음성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두 번째 이유는 7절과 8절입니다. 7절은 저희들이 방금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녀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는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8절에서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는데 그것이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고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저기에 기록된 하루 동안은 원데이라는 의미보다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이 발생한다. 아주 짧은 시간에
무언가 미래를 대비하고 무언가 심판을 대비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 그냥 바로 느끼는 순간 바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와 함께 순식간에 발생하는 불의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빠져나오지 않고 주저주저 하는 순간,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같이 불타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용 말하는, 그러면 목사님 빠져나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빠져나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빠져나오는 것, 2절에 4절입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5절인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2절 그냥 하겠습니다. 빠져나오라.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그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 정체가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우리는 이미 앞부분에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부분에서 배웠던 그 음료의 정체인 부를 축적하고 사치를 조장하는 잘못된 경제 체제, 잘못된 세상적 사고방식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빠져나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과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반대가 되는 어떤 체제, 어떤 조직, 어떤 영향력에서도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물질의 영향력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큰 음녀 바벨론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 보셔서 저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물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따라서 그 물질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로 나 빠져나와야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믿음이 있어야 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것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좋은 예가 될까 고민하다가 이런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저는 이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엘리야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 사이에 있었던 영적인 전쟁, 그것의 서두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적할 인물들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서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엘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 싸움을 구경하러 나왔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갑자기 영적 전쟁을 시작하다가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소속을 분명히 해라. 하나님 소속이냐 바알 소속이냐 분명히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얘기해 볼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고 바벨론의 소속이면 세상의 원리를 따르라. 왜 그 두 원리 사이에서 이렇게 갈팡질팡하느냐. 엘리야는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책망 속에서는 그 영향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너희들 심판받는다라는 경고가 분명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저기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은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합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백성이 있으면 그 나라의 대표자는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엘리야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대표자인 아합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합, 당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력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건데 지금 아합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갈등했을 겁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라는 좀 마음의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결단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결단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끊어내야 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아합이 저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세벨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별하지 못하면 못 벗어납니다. 이세벨이 누구냐 하면 열왕기상 21장 25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재밌는 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일단 앞 두 번째 구절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아합이 그렇게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전적인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지역의 나라의 왕의 공주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제사장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딸이 시집을 왔으니 당연히 이스라엘에도 그 종교가 같이 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세벨이 행했던 악행을 아모리 족속이 행했던 우상과 똑같다. 아모리 족속이 행했던 우상 숭배는 세상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합이 좀 찔렸나 봐요. 오늘 보면 뒤에 후반부 두 구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책망을 들었던 아합이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합이 회개하는 걸 보았느냐? 내가 재앙을 그의 당대에 안 내리고 그 아들에 내리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일부 정도 받아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은 아합의 회개를 받아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이세벨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일부의 일시적인 회개의 모습을 보였지만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합은 일시적인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아프더라도 악의 뿌리인 이세벨을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이세벨을 잘라내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큰 음녀 바벨론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합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아합이다 말을 합니다. 그 모든 책임은 사실은 이세벨에게 있지만 아합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고 잘라낼 기회를 주셨는데 잘라내지 못한 당사자는 아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이 이세벨을 잘라내지 못한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큰 음녀 바벨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합은 도대체 왜 못 벗어났던 걸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못 벗어난 이유는 끊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아합이 여러 가지 흉내를 냈지만 아합이 맛보았던 그 우상의 달콤함의 쾌락에서 사실은 벗어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원리가 주는 달콤함은 한번 맛보면 끊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그러한 쾌락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쾌락을 맛보지 않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궁금해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무슨 맛일까? 이것은 어떤 영향력을 줄까?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번 맛을 보는 순간 내가 통제를 못합니다. 그것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끊는 것은 그것이 10배, 100배 힘듭니다. 못 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맛을 들려가지 않으려면 맛을 보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들이 끊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아합이 정확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아버지의 이름은 오므리입니다. 원래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백성들이 시므리는 안 되겠다. 군대 장관인 오므리 당신이 나라를 좀 취해라. 그래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시므리를 처단하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된 것 괜찮죠. 왜냐하면 악한 세력을 물리쳤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꾸준히 섬겼으면 오므리의 나라는 북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므리는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첫 번째 악한 생각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와의 결탁입니다. 이방신 시돈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 국가적으로 결탁을 맺자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과 손을 잡은 것이 오므리의 가장 결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거기에 딸을 자기 아들과 결혼시켰고요. 그런 아버지가 아들 아합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켰을까요? 상황 판단만, 상황만 모면하는 역할만 아합이 배웠을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좀 듣기 거북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내용은 저희들의 생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기 원하시면 지금 당장 큰 음녀 바벨론의 영향력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음성에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당장 음녀 바벨론의 영향력에서 빠져나오라. 그녀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카토콜론 목사님은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에서 당장 빠져나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풍요의 맛을 맛보았던 아합은 여전히 머뭇거리면서 이세벨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비록 일시적으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의 회개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이 무엇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기 원하시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계, 그거 외에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이 100% 확실합니다. 생계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외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내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나는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원리라면 당장 끊어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는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결과물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를 따를 때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심은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는 자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세상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녀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함께 100%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 믿음과 용기. 오늘 찬양에서 제가 사실은 그 찬양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찬양 인도자가 그 찬양을 먼저 해서 찬양을 바꿨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 없는 믿음이 있는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내게 있는가? 그 두 가지가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들이 음녀 바벨론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같이 죽습니다. 저희들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죽고요. 우리 자녀가 죽으면 복음의 세대가 끝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 때에 우리 호주가 살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 호주를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음녀 바벨론에서 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원리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종교와 봉사의 가면에 숨지 마십시오. 악한 왕이었던 아합도 그런 모습을 일부는 보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음녀 바벨론에서 풀려난 증거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바뀌었는가? 내가 누구를 진짜 의지하고 있는가? 냉정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다고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비록 많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신가 먼저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다면 당장 그곳을 빠져나오는 사랑하는 은혜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큰 음녀 바벨론이든 한 분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세벨이라는 큰 악함을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마지막 자존심 주님 위에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과감히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허락하셨던 직장과 사업체를 통하여 벌어들인 물질을 하나님께 11조와 주정헌금과 예배 처소 헌금과 세일 모임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은혜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헌금으로 인하여 시험 드는 자 한 명도 없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큰 성 바벨론 음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저희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